오늘 본문은 생명의 삶 큐티 본문입니다. 생명의 삶을 보면 매일 그 4편의 설교가 링크로 올라오는데요. 그 중에 애틀란타 베델교회 이혜진 목사님의 설교에서 정말 큰 통찰력을 얻고 거기서 오늘 몇 가지 논지를 좀 빌려왔습니다. 잘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광야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애굽 땅에서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애굽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지 않고 미츠라임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메차르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이 메차르는 비좁은 땅, 고통의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토대로 이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이 부분은 이렇게 읽혀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비좁은 땅에서 나온 후에. 그런데 여러분, 애굽이 비좁은 땅입니까? 아닙니다. 그 땅은 상당히 넓은 땅입니다. 애굽이 고통의 땅인가요? 아닙니다. 그 땅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상당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그 땅을 비좁은 땅이라고 적고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대단하게 보였던 그 땅도 믿음의 눈으로 보니 그저 비좁은 땅이요, 고통의 땅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광활하고 강력한 애굽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애굽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니 그 땅이 초라하고 쓸모없는 땅으로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이 누구인가요? 신앙인은 한마디로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머물고 있던 그 애굽이 크게 보였으나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인 것이지요. 전에는 돈을 세는 것이 훨씬 재미있었으나 이제는 성경 한 장을 넘기는 것이 더 재미있는 사람. 전에는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이 기뻤으나 이제는 마음에 은혜가 쌓이는 것이 훨씬 더 기쁜 사람. 전에는 주일의 가치를 몰라서 7일 중에 하루를 빼는 것이 엄청나게 아까웠으나 이젠 주일의 가치를 알고 그 주일을 나머지 6일과 절대 바꾸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그 사람. 이렇게 관점과 시야가 바뀐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젠 시선과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서 애굽과 같은 세상을 크게 보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야 할 저 천국과 신앙의 가치를 진정 크게 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5절부터 보면 각 지파의 리더들을 임명해 주시는데요, 그 리더들을 통해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사람들의 숫자를 셉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숫자를 세라고 명령하신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이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고 명령하시지요. 그런데 계수가 끝난 날이 언제입니까? 숫자 세는 것을 완성한 날이 언제인가요? 우리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족속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여러분, 계수하라고 명령한 날과 계수를 마친 날이 같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즉시 그 말씀을 완수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이 계수한 숫자가 20절부터 43절까지 각 지파별로 나오고 있는데요, 르우벤 지파는 46,500명, 시므온 지파는 59,300명, 갓 지파는 45,650명, 이렇게 납달리 지파까지 계수된 총계가 얼마입니까? 4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여러분,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사람을 찾아라 해서 찾은 숫자가 60만 3,550명입니다. 여러분, 60만 명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그 숫자만 세라고 해도 하루 종일 걸릴 숫자이지요. 심지어 몇 살까지 끊으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20세 이상이지만 아픈 사람들은 포함시킬 수도 없습니다. 싸울 능력이 없는데 자신이 포함되겠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60만 3,550명을 하루에 계수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 12 지휘관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고, 그래서 54절은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순종과 믿음이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이라고 써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읽을 줄 아는 사람인 것이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은 순종함으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그의 나병을 치유하고 그의 교만도 씻어내 버렸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순종함으로 손바닥 위에 있는 마지막 밀가루를 포기하였습니다. 배고픔보다 순종이 먼저였고, 그 순종은 기적이 되어 밀가루통을 다시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나 더 깊은 곳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고통과 아픔을 견디며 순종으로 걸어가신 그 길이 결국 구원의 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하나 즉각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 때 이 지휘관들의 이름을 좀 잘 보시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하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각 지파의 이름을 우리가 계속 쭉쭉 다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들의 이름 속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 단어 하나를 발견하셨습니까? 예, 바로 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엘로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의 이름에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같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12명 중에 8명의 이름,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하은이, 예은이, 주원이, 이런 이름들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종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이들만의 몸부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들의 이름은 애굽에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아버지들은 애굽의 종으로 막중한 노동과 무거운 매질을 견뎌야만 했지요. 그때 아버지들은 자식들의 이름에 엘로힘의 엘자를 새겨 넣음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했고, 또 자녀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애굽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고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았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더 매달렸고, 고난 중에 하나님께 더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붙여놓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죄인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숨어 나무 밑에 숨으려고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런저런 고난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억할 수 있다면, 고난은 우리를 부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빚으려고 찾아온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것을 맡기려 하면 반드시 그가 마음의 뜻을 세우기까지 괴로움을 주고, 그 육신을 피곤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몸을 궁핍하게 한다. 그가 하려는 말을 힘들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은 마음을 쓰는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참된 성품을 기르고, 불가능하다던 일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키우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혹 고난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을 능히 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믿고 오히려 힘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광야의 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관점의 변화, 순종의 능력, 고난의 유익, 이것들을 잘 기억하며 우리 한 주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수기의 제목은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역사 중 무려 38년의 기록이 이 민수기 안에 녹아져 있지요.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주시고, 철저히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고난이 유익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쉬운 곳이 아니지요. 광야를 걷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다면 힘들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